말씀의 제목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 가장 귀한 일이? 오늘 이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에. 따라해서 전도.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전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네. 가까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귀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사역은 이제 누가 계승받은 거예요? 교회가.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이제 교회가 계승을 받아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니까 교회도 교회의 사명이 뭐겠어요? 교회의 사명도 전도하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주일 아침 여기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안 오신 분들, 그분은 오늘 왜 못 오셨을까? 약속했는데 왜 못 오셨을까? 항상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갔을 때도 예수님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고 했는데 그 영혼이 왜 천국에 못 왔을까? 만약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소도림인데 내가 천국에 가서 누구를 찾겠어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온 그 성도가 왜 여기에 천국에 못 왔을까?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비유 가운데 이렇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그 심정이구나. 바로 그 심정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사건이 무의미해집니다.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지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모든 걸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저 천국에 기다린 예수님을 우리가 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우리가 천국까지 못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의미가 얼마나 무색하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애타시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전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했는지 다른 것은 몰라도 전도만큼은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바울은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냥 엄히 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엄히 명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또 복음서를 이렇게 마지막 끝낼 때 거기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끝내요.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엄히 명하고 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판사 앞에 이렇게 서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언제 우리가 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의 성경에는 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시간을 우리가 어느 때든지 때를 우리가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는 또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도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르쳐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을 가리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찍는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손에 장을 지져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구 있냐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죠? 예?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옷을 지키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포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삭개오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좀 예수 믿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어디에서나 전해야 돼요. 어디에서나. 도시에서도 전하고 시골에서도 전하고. 빌립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광야까지. 광야까지 가서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간다게 그 내시, 그 간다게 요왕의 그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그런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전도해야 돼요. 자, 근데 요즘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거기 위에 이편한 세상에 가서 이게 이제 나눠주고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전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이 전도하면 좀 이상한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랬거든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전도할 때 가서 딱 한번 고민해가지고 그 사람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그러면서 안 나와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네. 오래 참으라 했어요.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러면서 권하. 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자세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돼요.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 있고 15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아요. 포기는 하지 말아요. 예. 조지 뮬러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 그 장례식에 왔다 예수 믿고 또 어떤 사람은요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었대요.
그까지 버티는 5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5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그 사람 생전에 예수 믿은 거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때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포기하는 것이.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3절 4절인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속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 다른 데 있다. 참 이상해요. 가끔 이제 우리가 이단들도 만나거든요. 신천지도 만나고 하나님의 여기 교회 사람들도 만나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사람도 만나고 또 여기 왕국회관의 여호와 증인도 만나고 여러 그런 이단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프고 통탄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작년부터 나 신천지 다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년 전에 그 사람을 전도했으면 이단으로 안 빠졌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우리가 들려주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허탄한 얘기 쫓고 또 바른 얘기 하면은 안 듣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이렇게 2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3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바른 교훈에는 관심이 없고 또 좋은 얘기 해주면요. 사람들이 길을 막아요. 사람들이 길을 막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이자매랑 우리 석경제랑 같이 우리 요즘 예레미야 공부하잖아요.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 6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예레미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뭘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욕으로. 예.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죠. 야, 니 나한테 지금 설교하냐?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잔소리로 듣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얘기에는 관심이 없어.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데 엉뚱한데 허탄한 이야기 그런 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다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이 요즘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계속 뜨잖아요. 그죠? 계속.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나. 얘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관심 있는 부분에 계속 띄워줘. 그러다 보면은 거기다가 또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딱 열어보면, 요즘 내가 관심이 여기 있구나. 이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진리와 이런 데는 사람들이 길을 닫고 있고 사람들이 다 다른데 엉뚱한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네. 열왕기 상 22장에 보게 되면요. 미가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이제 전쟁을 이렇게 이제 치려고 그러는데 거짓 선자들이 다 와가지고 아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승리, 아합이 이번에 지금 왕이 이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응? 이번에 전쟁 가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한테 그랬어요. 혹시 그 다른 선지자 또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걔는 나한테 좋은 소리는 안 하고 항상 안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불렀다.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미가야도 부르십시오. 미가야가 아니다 다를까 이번 전쟁터에 가가지고 당신은 죽을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안 부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미가 다른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로는 이번에 전쟁에 다 승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가 선자는 당신 죽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 미가 선자가 얘기한 대로 아합이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보통 군사의 그런 군복을 입고 그리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아합이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전쟁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잠언서 21장에 보면 진짜 친구의 면책.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나한테 바른 소리 해주고 나한테 정말 좋은 소리 해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허탄한 이야기, 연예인들의 결혼 이야기, 누가 결혼했대, 뭐 연예인 중에 누가 이혼했대, 야, 그 연예인 보니까 옷이 아주 너무 이쁘더라고. 나도 하나 사야지. 명품 백, 명품 그런 거 사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자기를 미혹시키고 또 하는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전도자가 각오해야 될 게 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우리 전도자들이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선과 악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그것이 다 이렇게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도 비진리도 이렇게 선과 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판에도 그렇고 법조계에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까지도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바른 가치관이고 바른 진리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살피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만큼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을 당연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가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외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했습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 고난당하면 어떡하지? 핍박당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보고 봤기 때문에 듣고 그리고 봤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능욕을 당하는 것 이것을 그냥 합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다. 흔들림 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예수님 다메투상에서 부활한 예수님 안 만나고 그냥 바리새인으로 그냥 쭉 살았으면 태장에 맞을 필요도 없고 돌에 맞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이렇게 순교당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영광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순교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면 누가 사도 바울을 알겠어요? 그냥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알겠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 여기는 그런 가치를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는요, 고난도 각오해야 돼요. 고난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런다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쟁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 전쟁 수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우면 그냥 돌려보내라 그거예요. 두려우면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냈어요. 나팔 불었더니 32,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 다 가버렸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그 사람까지 또 시험해가지고 테스트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보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숫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이 무장된, 복음으로 무장된 그 사람이 중요하다.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한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헌신해 볼 만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다면 참으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그냥 덜렁덜렁 내가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하고 그냥 가면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자랑의 멸류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 그 바로 그 영혼이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죠. 내가 전도한 영혼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